습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굉장히 떨었거든요. 근데 오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전혀 제가 제 스스로 저를 셀프로 소개하겠습니다. 장성 기흥교회 권사고요. 저희 교회가 39년이 된 교회인데요. 저는 38년 성도로 있으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이렇게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성과 영광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난 것 같아요. 장성이 한 5만 정도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저를 셀프로 소개하자면 저는 장성 기흥교회 1호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첫 번째였죠. 그 다음에 이제 제1호 여전도 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1호로 회계 집사를 하면서 한 15년 정도 했고요. 1호 전도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1호 전도부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뭐 특별히 자랑할 수 있는 세상에 프로필이나 뭐 박사학위가 있다는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기흥교회와 함께한 그 프로필이 이제는 제 기쁨이 되고 또 자랑이 되었고 세상에 라이센스는 없지만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기흥교회와 함께한 라이센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기흥교회를 사실 저는 제가 갔어요. 제 발로 20대였는데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4월 5일 날 신곡일이었는데 참 그 좀 마음이 심란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38년 전이면 제 나이가 환상이 되시죠? 그래서 일사로 물어봐가지고 기흥교회에 전화를 했더니 저희 전도사님이 광신대학교 2학년 다니는 학생이셨어요. 근데 저를 알더라고요. 수정이 언니시죠? 저를 어떻게 아세요? 길거리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오세요. 딱 왔는데 정말 주일이 됐어요. 근데 교회를 나가고 싶더라고. 교회 십자가가 저희 집에서 마당에서 보이는 거예요. 나갔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20대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간 날 교회에서 하는 성시교독 있지 않습니까? 성시교독을 하는데 전도사님께서 양식이 없어 주립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말씀이 제가 교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들었던 말씀이었고 20대였기 때문에 많은 좋은 서적들을 읽었겠죠. 어디서도 보지 못한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야 어쩌면 저런 구절이 성경에 나와 있지? 왜냐하면 성경을 본 일이 없으니까. 제가 교회 나가가지고 너무 반가웠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저희 교회 한번 띄워주실래요? 1번 교회. 이 집이 제가 7살 때 새빵살이 했던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언니, 나, 여동생, 남동생 방이 얼마나 좁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제가 7살에 살았던 그런 집이었어요. 두 번째 영상 보여주실래요? 예, 제가 20살에 나갔던 교회가 이 교회였어요. 근데 앞에는 소막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첫날 나간 날 이 교회에 예배를 몇 명이 드리냐? 4명이에요. 전도사님, 두 젊은 자매들, 그 다음에 저. 그런데 두 번째 주일이 됐어요. 너무 그 말씀이 신기해가지고 주일을 기다렸어요. 두 번째 주일날 갔는데 여전히 4명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님이 김광자 자매 11조 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1조? 11조? 듣도 보도 못하는 소리인데 근데 김광자 그 자매가 지금도 저희 권사님인데요. 저보다 2살 어린 제 동생 친구예요. 그래서 예 11조가 뭐더냐 그랬더니 언니 이런 거야. 제가 너무나 11조를 하고 싶어가지고 3주째 나온 날
제 인생에 처음으로 11조를 했습니다. 얼마 2만 원 했어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너무 그게 키가 크게 들려가지고 야 11조 뭔지는 모르지만 너무 부럽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3주째 나가도 4명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전도사님이 하도 교회를 잘 나오니까 저를 교회 1년도 안 된 저에게 주일학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혁 측 교단에 나오는 성경 공부 그 책을 주면서 내일부터 이렇게 주일 학생도 없는데 참 재밌죠? 그런다고 해서 교수법을 가르쳐줬냐? 그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지도를 해준 것도 아니고 주면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혹스럽지만 저희 전도사님도 광신대학교 3학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애들을 막 불렀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에 집사가 됐는데요. 지금 40 몇 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20살, 21살, 22살, 걔들은 이제 초등학생들이잖아요. 이제 같이 성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열심히 주일학교를 가르치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희 남동생이 고등학교 때 눈을 친구가 때려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실명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집에서 이제 합의를 봐야 되는데 합의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저희 부모님들은 연로하지 힘도 없지 빽도 없지 합의 볼 수 없는 상황인데 날이면 날마다 저희 시골집을 에워 싸가지고 뭐 상무 주고 나이트클럽 무슨 깡패들이 와가지고 아가씨 나오라고 합의를 봐달라고. 제가 그때 23살 어린 나이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때 주일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어디에 있는지 주소는 잘 아시죠? 23살 이 말씀이 제게 오면서 저는 너무나 담대해졌어요. 20살 어린 아가씨가 그런 큰 사건을 해결하고 다니기에는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은 일이었지만 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주일학교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하고 말씀 속에 첫 번째로 제가 적용받은 성경 구절이 이 다니엘서랍니다. 94년도에 제가 이제 세월이 막 흘러가가지고 광주에 살면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요. 남편은 무신론자였어요. 결혼을 딱 했는데 남편은 정말 돈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남자예요. 제가 20대부터 기도를 한 게 있어요. 하나님 온유한 남편을 허락하옵소서. 저는 20대부터 거의 항상 제가 온유한 남편을 허락하옵소서. 온유에 대한 개념도 없고 온유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무작정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때 조금 재력 있는 남편, 어떤 남편을 구할 것이지 왜 그렇게 한결같이 온유한 남편을 구했답니다. 이유는 저희 아버님이 과격했어요. 술을 드시거나 그러면 밥상이 하늘로 막 올라다녀요. 난리가 아니야. 콩가루야 아주. 그게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었고 상처가 깊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늘 우신다든지 뭐 이게 개판인 거예요. 아주. 그게 너무 트라우마가 커가지고 제가 결혼을 제 마음대로 못하고 늘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온유한 남편을 허락하옵소서. 드디어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난 온유한 남편. 돈도 없지 가난하지 도대체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저에게 너의 남편이다 너의 갈비뼈라 하고 제 짝꿍으로 보내주셨어요. 남편과 이제 같이 업이 갔다 보니 제가 충장로에서 살아윤 의상실이라는 의상실 오픈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24살 때부터 의상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남편과 같이 의상실을 같이 하게 되면서 94년도에 아들을 낳고 96년도에 딸을 임신하게 됩니다. 근데 이 딸을 임신하고 있으면서 획기적인 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냐? 8개월 때 조산인 거예요. 조산. 그때 제 나이가 31살. 이 아이가 조산인데 나오도 않지 들어가지도 않지 10일 동안을 마루타가 생체 실험 당한 것처럼 조산 방지제를 10병을 넘게 맞았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도 않죠. 그런다고 해서 계속 도는 거예요. 임신해보고 다 아시죠. 하루 종일 돌아 아기가.
그럼 나와요. 출산을 해야 되는데 10일 동안 너무나 고통을 받았어요. 정말 마루타를 생체실험을 일으켰구나 할 정도로 고통이 컸는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게 성경 속에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셨고 그 고통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피상적인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대, 인류를 구원하셨대, 저희 그 피상적인 생각을 여지없이 그 저희 딸 때문에 너무나 고통 중에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9장 31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으셨어요. 주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태음문을 열고 닫으신 이가 여호와라. 야곱이 그러죠. 창세기 30장 이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저는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딸을 저에게 주시겠구나. 저희 딸이 지금 28세 아주 이쁘게 잘 자랐습니다. 너무나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는 96년도는 제게 잊을 수 없는 해였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면 내가 입원하고 시어머니가 입원하면 입원하고 둘이 세트로 한 6개월을 하나님이 제 의상실 어떻게 꺾으셨냐, 아주 나락으로 꺾으셨어요. 그냥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완전히 나락이었어요. 빚은 산더미만큼 많죠. 감당이 안 될 만큼 빚더미에 앉은 거예요. 충장로에서 가난한 남편과 의상실 오픈하다 보니 경제 위기가 온 거예요. 6개월을 정말 눈물의 빵을 하나님은 저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96년도에 저희 96년도는 너무나 내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해였어요. 그런데 저희 딸을 그 7월 5일 여름에 낳고 정말 그 신생아를 데리고 다니면서 의상실에 출근하고 여전히 파리가 날리는 거예요. 고객도 없지 손님도 없지. 너무나 힘든 6개월의 시간을 버티고 제가 남편한테 그래서 여보 우리 이거 그만두자. 당신도 취직하고 나 예전처럼 내 그냥 의상 디자이너로 출근하면 그래도 맞벌이 하면 괜찮지 않아? 그냥 10월 1일에 제가 마음을 뒀어요. 10월 1일까지 우리 접자. 그런데 저희 남편이 한 6개월 정도 돈이 없으니까 저를 돈을 못 주다 보니까 제가 그때 너무 마음 아팠던 게 11조를 제대로 못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자녀와 좀 가난하게 산 거 좀 괜찮은데 11조 못했던 것이 너무 내 마음에 상처로 남더라고요. 그런데 제 남편이 너무 짠했는지 저한테 10만 원을 주대요. 그때 96년도에 제가 32이니까 10만 원을 주는데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꼬마 18개월 애기도 있지. 돈 쓸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 근데 주일이 됐어요. 그 돈을 10만 원 그대로 봉투에서 감사한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또 변화없는 월요일 출근을 해서 그 신생아를 데리고 다시 퇴근을 합니다.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 다시 오래. 이유가 뭔데? 누가 오기로 했대. 의상실에 갔는데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상공회의소 옆에 고건석 회계사무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직원이 25명이래. 25명의 옷을 저한테 의뢰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5년 전에 자기가 그때 얼마 가격 했는데 뭐 25만 원 했는데 이제 물가가 올랐겠죠. 너무 비싼 거 쓰지 마시고 한 30만 원 선에서 25명 거 옷을 해달라고 월요일 날이었어요. 하나님은 갑자기 눈물이 날라가네요. 과부의 두 랩도를 하나님이 참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10만 원 5개월 6개월 하나님께 못 드렸을 때 너무 그 내 마음에 부담이 있었고 슬펐는데 하나님은 그 과부의 두 랩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던지 참 신기하게도 그 고건석 회계사무실도 일이 터진 뒤로부터는 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고 97년도 여러분들이 그 잘 아시는 뭐죠? 네, IMF예요. IMF가 터졌는데 충장로를 출근하는데 어제와 오늘이 너무 다른 거예요. 길거리마다 나와 있는 신발, 옷들 정말 체감한 온도가 다 여기저기서 다 죽겠다 하는 거야. 근데 97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가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표적이 되리라. 6월절의 사건이 있죠.
어쩝니까? 문설주에 받은 사람마다 죽음의 신이 떠나간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제게 확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경제 위기 신이 저희 살아있는 의상실을 뛰어넘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1년 동안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근데 IMF 그 12월 달에 제가 그동안 빚더미 앉아있었다 했잖아요. 그 빚을 다 갚는 해가 97년도 연말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남편하고 저희 꼬마 애 둘하고 짜장면을 먹고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빚이 너무 많았는데 빚더미에 있었는데 빚을 갚고 너무 행복해 짜장면 먹으면서 손을 잡고 집에 갔던 게 지금도 눈에 선하답니다. 지금 교회 한번 보내주실래요? 지금은 이제 교회가 20년의 시간의 강을 건너서 저 교회가 이제 제가 권사가 되었고 지금은 13년 정도 된 교회입니다. 아까 그 교회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와 나의 자녀와 내 가정과 함께 성장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참 좋은 일 다음에는 또 어떤 게 있나요? 좋은 일 있으면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불신자라고 했잖아요. 저희 남편이 18년이 되도록 서른 집사도 안 돼요. 왜냐? 행사 성도에 여름 수련회 때 한 번 딱 오고 크리스마스 때 얼굴 비춰주고 저는 애들하고 이제 같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이 집사로 세워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늘 남편이 야속에 그리고 새벽만 되면 산악회 회장 총무회장을 해가지고 그것도 유명한 광주 산악회 맨날 새벽에 산에 가니까 나 혼자 애들하고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늘 애로웠어요. 나는 애들하고 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남편이 새벽에 일어났는데 다리를 못 써요. 산악회장이 다리를 못 쓰면 어떻게 돼요? 야, 가왕이요, 가왕. 그렇게 팔팔 남는 남자가 근데 남편이 온유한 사람이다 했잖아요. 애들을 얼른 유치원에 보내래. 유치원에 보냈어요. 근데 남편이 화장실 가고 싶은데 다리가 안 되잖아. 그래서 세숫대를 갖다 줬어요. 세숫대에서 정말 그 대변을 보는데 이건 가관이 아니에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와. 119를 불렀어요. 저희 아파트까지 들어와 119로. 그래가지고 병원을 가는데 그 병원 차창가가 정말 어제 본 차창가가 아니라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렇게 건강한 남자가 젊은 남자가 다리가 꺾였어요. 그때 제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였어요. 이사야서에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그 말씀이 그 새벽에 머리에 스치는데 올 것이 왔다. 제가 가장 먼저 사모님 목사님께 전화드렸어요. 사모님 이래요. 아침에 119를 타고 왔더니 우리 사모님 드디어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했네. 근데 기독교 병원에 갔는데 이틀 동안을 중환자실에 사경을 헤매요. 하나님이 목까지 숨만 딱 넣고 여기까지 끊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기가 막히지 이 온유한 남자가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 마음에 걸렸겠어. 내가 죽는 거는 괜찮은데 그 아이들을 걸리잖아 이렇게. 난 그러면서 남편이 나중에 그 말에 난 자네는 걱정 안 되대. 근데 그 꼬마 애들 유치원생들이 너무 마음이 밟힌 거예요. 저는 친정 언니가 이제 왔더라고요. 친정 언니가 권사님인데 밤새도록 거기 앞에 있는 교회 가서 철학기도를 했어요. 전화가 따르릉 걸리는데 심장이 떨어지더라고. 우리 형님이 울면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고. 진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틀 만에. 근데 새벽에 의사들이 치료했던 약을 싹 띄고 오렌지 주스를 먹였답니다. 오렌지 주스가 전해질에 최고 좋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 오진을 한 거예요. 갑상선 기능항진 저하증이라 다리가 완전히 마비가 왔는데 그거를 무슨 어떤 바이러스 감염이라 했고 독극물을 사용한 거예요.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여기까지 숨이 갔어요. 제가 그 이틀 동안 저희 남편은 아주 바닥에서 정말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절름바라도 줬사오니 안짐으로 줬사오니 사람만 오게 없어서. 저희 의상실의 고객들이 너무나 많이 슬퍼졌어요.
그러면서 이틀 동안 응원해주고 어찌하면 좋냐 어찌하면 좋냐 이게 웬일이다니. 그런데 3일 만에 자기가 운전하고 자기가 어때요? 걸어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예. 제가 남편이 18년 동안 안 돌아오니까 오랫동안 남전도 회비만 죽어라고 주구장창 내줬어요. 안 오는데 이름만 올려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사람을 만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차량 운전하죠. 여러 가지 겸허한 마음으로. 제가 아까 남편 말했죠. 성품이 어쩐다고? 온유하다고. 너무 온유합니다. 너무. 교회에서요 인기가 많습니다. 아주 섬기면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길어요. 왜? 교회 오니까 집사인지 권사인지 하면서 이거 보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의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더 쉽지 않다라는 것을 그때 너무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자동차 한번 띄워주실래요? 남편과 이제 열심히 하면서 저는 제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30년 넘는 동안 더한 선배님도 계시겠지만 자동차를 보면 바퀴가 4개잖아요. 4개. 제가 전도 부장을 하면서 이 원리를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바퀴가 4개인 이유는 공기압이 하나만 안 맞아도 자동차는 이렇게 불균형이 이루어지잖아요. 크리스찬의 신앙의 원리는 4가지가 다 요소가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이 4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어요. 왜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말씀에 기도가 없이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다 알아. 기도 말씀 아주 중요해. 저는 기도와 말씀은 내가 은혜를 받고 살찌울 수 있는 여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만 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와 봉사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내가 은혜만 받고 말씀만 듣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교회에 소속도 되고 싶지 않고 여전도에 남전도에 뭐 성가대 봉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사모님은 저희 교회 기흥교회 오면은 뭐라고 하죠? 노는 사람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서 뭐라도 다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봉사와 우리가 그동안의 교회에서 이 전도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하거나 전도의 중요성은 너무나 많고 오늘 전도 세미나이지만 또한 저의 간증이지만 전도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닥 다뤄지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중에 했지만 저는 살면서 항상 이 전도가 변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도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아마 있는 대로 치마를 다 열어서 펼칠걸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벼락을 주면 내가 돈을 줄게, 아니면 너에게 뭔가를 줄게. 근데 하나님은 이 전도는요, 하나님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거를 전도 부장이 되고 4년 동안 전도를 맡으면서 전도라고 생긴 건 안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빌립 전도 기수였어요. 제가 변은미 전도사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열심히 전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 학교죠. 의상실 하면서 빌립 전도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그 전도를 가니까 별게 다 있어요. 첫 번째 어린이 전도 있죠. 학부모 전도 있죠. 불신자 남편, 불신자 부인 전도가 있죠. 그 다음에 기관장 전도, 아파트 전도, 뭐 농협 앞에서 저희는 뭐 커피도 줬고, 택시 타고 다니는 택시부에 있는 기사님들, 노인당 전도, 심지어는 창녀촌 전도.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내가 여기로 오면서 불교가 굉장히 불교 도래지 수식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광이. 근데 저는 그걸 역으로 영광 대교회가 왜 대교회일까?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했던 것처럼 이 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저는 보면서 저희가 무당 전도도 갔어. 무당에도 전도 가고 별 전도를 다 했었어요. 전도를 다니면서 정말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어마어마한 우리의 특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도는 상당히 힘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교회의 비전과 자녀의 비전과 목사님의 비전과 내 가정의 비전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더라고요. 교회의 비전 따로, 내 인생의 비전 따로, 내 자녀의 비전 따로가 아니라 교회의 비전, 자녀의 비전, 내 가정의 비전, 나의 비전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변화의 어떤 새로운 시점을 주셨어요. 정말 의상실 하면서 한 7년 정도를 잔잔하게 그냥 연봉이 그만하게 우리 네 가족이 먹고 살만한 패턴으로 지나가니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우리 애들하고 사명 4명이 살기는 딱 괜찮아요.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2006년도부터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하는데 산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산에 가서 같이 이제 우리끼리 금요일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하나님 새로운 비전을 하라가옵소서. 근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의상실을 그동안 배운 게 도둑질인데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왜 자꾸만 새로운 비전을 하라가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제 사진 있죠? 2007년도입니다. 이게 7년도는 아니고 2007년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의상실이 고만고만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내 연봉이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왜냐? 이게 뭐랄까 시기가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의상 맞춤이 성행하던 시기에서 백화점의 시기로 그러면서 중국산 옷들이 양쪽 사이즈에 치는 거예요. 백화점은 고급 옷, 중국은 싼 옷. 그럼 우리는 설 곳이 없잖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이게 정체된 부분, 물가는 올라가는데 내 가정의 연봉은 그대로. 그런다면 이게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아야 될까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까 그 번호해 주신 사진처럼 새로운 또 일자리를 주셨어요. 어느 날 저에게 하나생명에 있는 팀장이었어요. 우리 의상실 찾아와가지고 옷을 많이 맞춰줬어요. 그래서 저를 계속적으로 자기 회사 와서 한 번만 직무 설명회 들어보지 않겠냐. 저희 목사님께 제일 먼저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크든 작든 사소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저희 목사님과 상의하고 전화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다 보고를 드립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목사님께 목사님 이러이러한 제안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목사님이 상당히 오랜 시간 침묵하고 계시더니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채집사 한번 해보라고. 그때가 제가 42세였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늘 뭐라고 하시냐면 채집사 목회자 사례비 전체를 책임지는 성도가 되래. 헐. 아니 우리 교회 나름대로 부부교사도 있고 사업하는 분도 있는데 왜 허구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목사님은 저 말씀을 내한테 하실까? 근데 그 말씀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지 한 6년 됐습니다. 왜 목회자 사례비를 전체를 책임지래요? 감이 오시죠? 그런다라면 계산해봐서 내가 의상실 때 11조 얼마 했는데 목사님 사례비를 주려면 얼마나 점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상식선에서 잘 안 맞는 거예요. 하나생명에 입사한 그 해에 하나님은 저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6절을 보니까 야곱이
누구와 씨름합니까? 천사와 씨름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그때 환도뼈를 상처를 입죠. 그러면서도 그 천사를 놓지 않고 너무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저는 2007년도에 아무것도 모르는 깡통이, 그리고 의상실 디자인 이외에는 아는 게 단 한 달도 일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 졸업한 이후에. 근데 무슨 보험회사냐고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나 이건 내 적성에 안 맞으니까 안 갑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또 가라는 거예요. 근데 첫 달에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요, 남정식 목사님이라고 부흥강사 아닌데 저희 목사님 친구분이셨어요. 부흥회 왔는데 그분이 통성의 기도를 통과할 때 골방의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 말일까? 그 부흥회 때 얼마나 제가 기도를 했는지 창피해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장로회는 사실 고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앞줄에 앉아가지고 강사 목사님이 할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반응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기도할 때 남들이 나를 보면 좀 미친 사람 정도로. 근데 그때 기도할 때 비행기가 지나가다가 표류된 사람, 섬에 갇혀있는 사람들 보면 비행기가 누가 가장 먼저 볼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때요? 빨간 손수건을 흔들든지 난리 박살한 사람한테 주목이 될 거 아니야. 제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앞좌석에서 하도 날뛰니까 이게 부흥회지만 저도 제가 제 안에서 고요한 내가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목이 성대 결절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비인후과에서 목을 쓰지 말아요. 그래서 박경림이처럼 평생 이상한 소리 나오니 목을 쓰지 마세요. 부흥회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오늘은 가만히 해, 가만히 있어, 가만히 기도하지 말고 악 쓰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근데 그 3일째 된 날 내 목하고는 관계없이 통성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주목하여 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나를 들어 써주소서. 정말 그 야곱이 얼마나 사닥다리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 광경이 내 모습으로 오버린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좀 봐주시라고, 주목해달라고. 전도하면서 전도와 기도와 말씀과 봉사가 변형되어 가는 그 원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전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전도합니까? 돌들이 하신대요. 저희 어머님이 상당히 무지예요. 좀 무지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80 몇 세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문맹인데다가 불교를 한 30년 다녔어요. 그래서 상당히 답답해. 근데 그런 어머님이 어느 날 저희 친정에 가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엄마 뭐해? 잠 안 자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 나 하나님께 경설한다. 경설한다. 뭐라고 경설했어?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차이 나지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자기가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희 남동생이 장애인이 하나 있어요. 그 아이가 못 여쳤다든지 그 장애인 아들이 늘 가슴에 묻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너무 지적인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다 만나주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의 수가성의 여인을 잘 아시죠? 수가성의 여인이 물길로 몇 시에 갔어요? 물길로. 그렇구나. 정오에. 왜 정오에 갔어요?
사람 함드는 게 맞아요, 권사님. 창피하니까 못 갔어요. 근데 그 수가성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죠. 물 뜨다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수가성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고, 예수님 만나고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물동이는 우리의 생업이 될 수 있어요.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도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것보다도 물동이를 던져가면서 수가성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죠? 와보라, 그로다. 성경 어디에도 그 사람이 전도 훈련 받았다거나 전도에 대해서 누구에게 교육받은 것이 수가성 여인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으니까 그러다 그러면서 물동이를 던져놓고 어때요?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나는 전도 못해. 전도 부장이나 많이 하세요. 나는 전도는 내 체질이 아니야. 체질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는 수가성 여인도 했어요. 와보라, 그로다. 19일 날 브레싱 데이를 두고 여러분들이 나 누구 전도하지? 전도할 사람 없어요. 찾아보시면 옆에 친구도 있고요. 그냥 와봐. 특별한 기술, 테크닉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와볼래? 우리 목사님 너무 멋있어. 영화배우 같아. 우리 교회 진짜 좋아. 우리 교회 자랑할 게 너무 많아. 그냥 놀러 와봐. 나 얼굴 한번 보러 올래? 우리 교회 너무 멋있어. 특별한 기술 없어도 와보라 하세요. 제가 오늘 여기 일찍 오면서 시간이 났어요. 그래서 아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 영광 사는 애거든요. 제가 그분 전화번호 드릴게요. 얘는 근데 지가 불교 다닌대. 그래서 너 놀러 올래? 그랬더니 뭐라 하냐.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다. 나 여기 한 번 와봤대. 초대돼 있대. 근데 그 뒤로는 한 번도 오라고 안 하더라. 실명을 거론하면 여기 권사님 중에 그분이 동서라 갑디다. 뭐라고 하냐. 그 뒤로 한 번도 오라고 안 오더라. 한 번 가봤대. 그 동서가 오라겠어. 근데 권사님이라 했어요.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그 권사님, 그 동서 전도하시면 10번 사랑하세요. 그러면 아마 돌아올 겁니다.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내 사적인 것과 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익형인지 이게 공익형인지 좀 어렵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이 어떤 내 사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부분이었다면 저희 아파트 앞에 광주에 교회가 들어서는데 난리가 났어요. 데모를 하고 아파트 값 떨어지고 차 때문에 뭐 어쩐다고. 그래가지고 벽돌을 쌓으면 헐어버리고 교회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벽돌을 쌓으면 헐어버리고. 근데 그 교회 뽀짝 옆에 누가 있냐. 저를 의상실에서 먹여주고 살려준 VVIP께서 사시는 집입니다. 그분이 모 병원장 부인이고요. 어머님이고 상당히 재력도 있고 포지션이 장난이 아니신 분이에요. 근데 교회가 돌아와 너 맘대로 누구 허락도 없이 동네를 다 선동해가지고 교회가 못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저한테는 VVIP. 그분이 의상실을 저를 먹여준 사람이야. 여러분, 내 상관이나 내 사업을 완전히 도와주는 키맨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말을 거스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거역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공적인 기관에 있는 분들은 뭐 군수님이나 상관이 누구 집사, 누구 장로님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나랑 어디 가세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그 사람한테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죠? 제가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주민들 다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슈퍼갑인 저에게 그 어머니는 날이면 날마다 와가지고 막 돈이 많으니까 100만 원씩 내면서 그 사람들 독려하고 막걸리 먹고 뛰두르고. 제가 15일이 제 인생의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버려. 그걸 안 봐야 되니까. 그리고 오밤중에 들어가. 그런데 하루는 아침 일찍 나오다가
숨어서 왔는데 그 어머님이 뒤에서 사라연 부르면서, 저희 이름이 사라거든요. 의상실 이름이 사라연인데 사라연 부르면서 너 그럴 수 있어? 정말 제가 귀신 만난 것 같아요. 숨어서 왔는데 들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 와서 서명하고 그러는데 너가 나를 안 도와줘? 10일 동안 제가 얼마나 15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그분이 저를 밥을 먹여준 사람이었고 제 부위부위 앞이었기 때문에 정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어머니가 여행 가면 김밥도 사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했어요. 그 사람과 그 관계.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아주 광주의 부잣집 사모님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 집에 10명, 20명 몰고 왔다가 샥 몰고 가기도 하고, 그분이 백화점에 가서 옷을 안 사 입어. 무서워서 못 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 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분이 그 앞에서 1인자로 시위를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번민이 심했고 고뇌가 심했는지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이 난리를 치는데 내가 거기서 서명할 수 없고, 나는 명색이 교회 성동 크리스찬이야. 근데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저렇게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들과 같이 내가 함께 할 순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상실을 그만두고 양동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저런 일에는 나는 동참할 수 없다라는 상당히 용감한 일이 제 마음에 발생을 했어요. 이거는 내 사적인 게 아니라 공익형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전에 반전. 그 어머님이 3일 후에 샥 웃으면서 우리 집에 살아요 하고 오셨어요. 뭐라 하시냐, 하도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북구청에서 공청회를 한 거예요. 이 교회가 들어와도 가부를 묻는 거예요. 공청회를 통해서 가하냐? 그런데 못 들어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다라면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도. 근데 그 어머니는 사범대학을 나오신 상당히 엘리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도 있고 공청회 가서 보니까 자기가 불리하거든.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아파트 그 무식한 것들 자기가 제일로 앞장서서 했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만일 그때 서명을 하고 그 어머니 쫓아다니면서 꽁무니에 따라다니면서 어머니 하는 걸 얼마나 쪽팔려요. 저는 교회 집사고 하나님의 자녀고 크리스찬이에요. 그때 서명하지 않은 거, 그 어머니 동참하지 않은 거 너무나 내가 잘했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직장생활에서 상관들과 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가 막힌 방법으로 피해 안 가고 반전에 반전을 하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는데요, 제가 할 이야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교회 38년 다니면서 여전도회, 권사회 주방이 조용해야 됩니다. 너무 잘하시고 있잖아요. 재밌는 얘기로 교회 성전을 건축해 놓고 콩나물 무칠까? 숙주나물 무칠까? 콩나물 중요해요? 숙주나물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가요? 별로 안 중요해. 성전 건축하고 영광 드리는 일이 더 중요하고 그 사람들을 축하해 주러 온 분들에게 같이 교제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간혹 숙주나물과 콩나물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분란과 조용할 데가 없어요. 여기는 110년 다니다 보니까 세련된 교회라 아마 선전수전 공전 다 경험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광을 오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수식어로 되어 있는 뭐 불교의 성지 도래지, 아마 제가 모르긴 하지만 우리 김형대 목사님 어마어마하게 목회하면서 수많은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장벽들, 그리고 알지 못하는 고독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목사님과 눈빛만 봐도 잘 알 수 있는 관계예요. 그리고 자칭 정말 내가 할 수 없지만 목사님 아론과 훌같이 옆에서 목사님이 팔이 힘들 때 내가 받쳐줄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목사님께 아론과 훌이 됐을 때 내게 누구를 붙여주세요?
아론과 훌을 붙여주세요. 제가 하나생명 입사했는데 전산을 못해 깡통이에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허당이에요. 잘하는 건 잘하는데 못하는 건 엄청 못해. 기계치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똑똑한, 내 팀원 중에 더 똑똑한 친구를, 전산 능력이 뛰어난 애, 또 내가 못한 것을 뛰어난 애들을 하나님은 붙여주셨어요. 제가 하나생명 입사해가지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2만 명 있는데 날마다 유선 방송에서 1등부터 10등까지가 다 나오는 거야. 전부 뭐 강남, 울산, 뭐 여왕들이 다 나오는 거야. 전라도는 한 명도 없어. 아까 그 사진 한번 떼어주실래요?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한 6년을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전사에서 10등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저 경제인의 인터뷰도 나갔겠죠. 저 시기가 제 인생에 가장 빛나는 시기였고, 수시로 회사에서는 사례 발표, 그 다음에 후배 양진, 뭐 지점장님들에게 뭐 강의 들어왔었어요. 전도를 가장 왕성하게 했던 시기가 저 시기와 맞물렸던 그런 시기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 내 비전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 아까 노래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정말 하나님은 그 꿈을 우리를 통해서 또 비전을 실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마지막 삼각형 사진 하나 보내주실래요? 저희가 전도를 하면서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냥 와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네, 전하는 사람 누구예요? 나. 저는 전도하면서 우리 전도 대원들과 늘 그래요. 우리는 기흥교회 광고 모델, 나는 기흥교회 간판 스타. 그리고 어때요? 나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나 교회 다니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다양하게 할머니는 할머니에게 맞는 방법, 대학생에는 대학생에 맞는 전도 방법. 그 다음에는 복음의 내용이 있겠죠. 우리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근데 이 모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전하는 자로서 전하는 내용, 방법까지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하나님의 엔진으로, 나는 심기만 해.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백성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니느웨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 싫어했어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라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다시로 도망가면서 어때요? 쟤들은 구원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가끔 우리가 일본을 너무 싫어하니까 일본은 침몰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일본은 쟤네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이곳에 불교 도래지 있죠. 불교 도래지. 우리는 전도할 때 나 불교 다녀. 그러면 그 다음에 입 딱 닫아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불교 몇 년 다녔어? 10년? 나는 교회 30년 다녔어. 불교 다닌다 하는 순간 우리는 입을 닫아버려. 내가 얘는 침범할 자리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영광대교회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목적, 정말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사명이 있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의 니느웨는 누군가? 나의 니느웨는 시어머니인가? 옆에 형님인가? 내 친구인가? 내가 외치지 못한 니느웨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박넝쿨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죠. 박넝쿨 그늘에서 행복해 합니다. 아 너무 시원해. 아 너무 좋아. 이대로 좋아. 아 하나님 좋아. 박넝쿨. 여러분들의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통장에 있는 돈입니까? 아 통장에 돈이 좀 있으니까 아 너무 좋아. 아 안락해. 아 때로는 나의 박넝쿨은 혹시 명예가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지나치게 집착하는 그 박넝쿨이 무엇인지. 여러분 사랑하는 이번에 정말 19일 날 저는 전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전도 입구로 여기 맞추신 분이 있으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전도 입구로 무엇일까요? 전도는 무엇이다? 너무 어렵나? 전도는 예? 하나님 명령. 예. 전도는 두 자입니다. 예? 전도는 저 안경 쓰신 그 방금 그 안경 쓰신 분 사랑입니다. 예, 맞추셨어요. 전도는 사랑입니다. 관심 있게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 그분이 1년 아니라도 2년, 3년이라도 지나고 나서 반드시 돌아옵니다. 기도하시고 커피를 마셔도 그 사람과 밥을 먹어도 그 사람과 그 사람 생일도 세우시고 주변 친구처럼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전도 못할까요? 충분히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사랑은 관심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이번 브리싱데이에 정말 영광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 저는 장성 기흥교회 기흥행전을 써나가고 싶습니다. 영광대교회 행전을 써나가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 한 편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시죠. 이 시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아, 안 보이구나. 아, 그렇구나. 아, 나나 꽃피어 풀밭이 꽃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지 않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산이 불타오르지 않겠느냐. 제가 이 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나 하나 전도해서 영광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세요.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온통 영광이 꽃으로 표현할 것이고 영광대교회로 사람들은 칠산 앞바다의 조깃대처럼 몰려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